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 자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를 두지 말라고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듣고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자, 사절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한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을 만드는 자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2절에 두 번째 계명을 봤을 때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번역에 있어서 이 십계명의 이 부분을 갖다가 빼버렸습니다. 형상을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형상을 만든 것이 그들에게 조금 걸린 것이 됐는가?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딱 빼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까? 1000대까지.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바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한 대가 한 30살이라고 보통 보잖아요. 그러면 천대면 3,000년입니다. 3,000년. 3,000년을 갖다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천대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천대가 넘어서도 나라를 잃었어도 1900년 동안 그들이 나라를 잃었어도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또한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했습니다. 세 번째,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부로 하나님을 갖다가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딱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말로는 신명사자라 갖고는 딱 네 글자만 나와 있습니다. 네 글자만. 예.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갖다가 해서 사본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신명사자가 딱 나오면 그들이 목욕제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베끼면서 사본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온전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했습니까? 인자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했던 그날, 주의 날을 우리는 지키면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십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인간의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들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요. 생명을 길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이제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당연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범해서는 안 될 것을 갖다가 말씀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쉽게 막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 것 갖다가 막 시끄럽다고.
그리고 주차를 갖다가 집 앞에 댔다고 막 싸우다가 이렇게 또 쉽게 죽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면 예수님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소중히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간음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그런 물건을 도둑질해서도 안 된다는 것. 살간도 잘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9번째, 10번째로 보면 이웃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갖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소유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두 가지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잘 섬기고 그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10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제단을 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한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할 때,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산제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복을 약속하신 그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흘러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온전하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지켜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